이 강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강의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우리는 이 강의를 통해서 복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것, 또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 강의는 모두 10강의입니다. 그리고 10강의의 순서는 여기 적힌 데와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오늘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연대성이라는 관점에서 이 강의를 진행하려 합니다. 그럼 제 두 번째 강의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나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연대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길을 선포하는 복음서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그 길을 선포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생애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말한다면 예수님의 탄생과 복음 활동과 또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죠.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선포를 위해서는 예수님은 비유란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살펴보려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학 양식인 비유는 다음과 같은 해석 원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해석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비유를 이해하게 될 것이죠. 우리는 비유 해석의 원리를 다음 세 가지로 크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언제나 선포된 삶의 자리를 알아야 합니다. 비유는 언제나 그 시대의 생활 터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유를 해석하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그 시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언제나 선포의 중심점이 있으며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우화, 즉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은 묘사 하나하나가 저마다의 숨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유는 이야기의 전체, 즉 덩어리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의 어떤 숨은 뜻을 찾기보다도 그 비유 전체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중심점으로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는 이 비유가 의도적으로 무엇을 강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떤 극적인 표현과 파격적인 표현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런 것은 이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죠. 세 번째 비유는 언제나 듣는 이의 참여와 결단을 요구합니다. 비유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어떤 비판에 대한 변호,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안일하게 물러서려는 사람들을 고난과 더 신실한 삶으로 부르는 부름입니다. 또는 하나님 나라 앞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을 그 절망을 떨치고 희망을 갖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선택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아무튼 비유는 이러저러한 다양한 상황에서 펼치는 수사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유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중립이란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또 우리를 향한 해방의 부름이 바로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첫 번째 비유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비유 모두를 다 시간 관계상 읽어드릴 수는 없고 그 하나하나를 이제 비유를 설명하면서 풀어가겠습니다.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 비유의 상황은 당시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계층은 노예와 품상 노동자, 즉 품꾼입니다. 특별히 이 품꾼들은 아주 열악한 노동 환경과 가난으로 시달렸는데, 그들은 주인의 재산인 노예보다 더 위험한 일터, 토양이 나쁜 곳에서 일하여야 했습니다. 이를테면 노예를 아끼는 것은 황소를 아끼는 것과 같다. 노예가 일찍 못 쓰게 되면 사들인 비용을 생각하고, 그러면 주인은 구입한 대가를 잃는 셈이죠. 하지만 임금 노동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일을 하다가 망가지면 다른 이로
대신하면 그만이다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이 품삯 노동자는 그야말로 하루 소모품에 불과했죠. 그러면 같은 노동자와 하루 이상 계약하지 마라 하는 이런 불문율이 있었는데 이것은 때로 자비를 베풀려는 고용주의 행동을 차단했습니다. 자, 이 같은 노동 환경과 심각한 실업 상태, 비유에 보면 수학기인데도 일감이 없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비유를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시대를 비춰봅니다. 먼저 그들은 서성대고 있습니다. 자신을 데려가서 일을 시켜줄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른 아침에 부르고 제3시, 즉 9시에 부르고 또 제6시, 12시에 부르고 제9시, 제3시에도 부릅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서 하나 둘씩 빠져나갑니다. 사람들은 차례로 뽑혀갖고 남은 사람들은 낙오하고 있죠. 만약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계속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은 그 시대 가난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풍경을 묘사합니다. 비유는 하나하나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들에 공감하고 참여하도록 요청합니다. 자, 이제 비유를 보십시오. 이 비유의 얘기는 11시에 온 사람들과의 관계가 비유를 우리를 끌고 갑니다. 11시, 즉 오후 5시가 되었는데도 여기 보면 서 있는 사람, 즉 인력시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 시간에 찾아오는 고용주는 없죠. 아마 이 주인은 그날 꼭 끝내야 할 일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종일토록 여기 놀고 서 있는가? 이에 대한 그들의 말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보고 동양인의 전형적인 게으름이라, 예레미야서는 아주 유명한 비유 연구하지만 그건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그것이 쓰는 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놀고 서 있는 것이 아니었죠. 사실 오후 5시 그 시간까지 서성대는 일꾼은 없습니다. 어느 누가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자신들을 고용한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 시간까지 집에 가지 못하고 집에 갈 수 없어서 서성거립니다. 이들은 집으로 갈 수 없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은 그 사람도 일꾼으로 부릅니다. 당신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시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11시, 즉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들. 마지막까지 그곳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비유는 우리로 이런 상상을 하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 노동에 합당하지 않은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어제도 그렇게 할 일 없이 서성대다가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처자식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당신도 일하라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심정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비유의 전환, 예수님의 이 비유를 어떻게 얘기를 풀어가시는 방식을 보십시오. 이제 품삯을 계산하는 저녁이 왔습니다. 이 농장 주인은 어떻게 품삯을 주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8절에 보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했습니다. 보통 먼저 온 사람부터 계산하고 내려가면서 품삯을 깎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이 주인은 반대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죠. 여기 4절에 보면 일테면 삼시 온 사람에게 말합니다. 상당하게 주리라. 이런 경우에는 어떤 공정한 임금을 주겠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참 애매한 계약이죠. 실제로 이런 경우에 주인의 뜻에 맡기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맨 마지막에 온 사람과는 아예 말이 없습니다. 사실 무슨 계약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 온전한 임금을 지불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제일 맨 먼저 온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더 받을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들의 기대와 실망, 이 원망, 그것이 등장하고 우리는 왜 그들이 그렇게 원망했는지를 묻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 여기에서 주인과 맨 먼저 온 일꾼들의 대립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로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러자 먼저 온 불운꾼들이 원망합니다. 그들의 말을 보십시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실제로 그들은 이른 아침부터 와서 중동의 한낮의 폭염 속에서 일했고 저 사람들은 해질녘 서늘할 때에 와서 겨우 1시간 일했습니다. 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의 항의가 올바른가 아니면 잘못되었는가?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이 주인과 맨 처음 온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저런 물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원망하는 사람들을 향한 주인의 대답을 보십시오. 주인의 말은 과연 정당합니까? 자, 이제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나는 당신들과 약속한 임금을 정당하게 지불했다는 거죠. 즉 당신들의 임금을 깎아서 저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 이 주인의 행동은 우리가 그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에서. 두 번째 보십시오. 14절입니다.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나중 온 사람에게 온전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냐, 내 뜻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자신의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권한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 반론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보십시오. 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봤냐. 다시 말하면 나는 선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라는 것은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마지막 온 사람에게 선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 나는 자비로운 주인입니다. 마지막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주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것을 당신들은 악하게 보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어떤 항의를, 어떤 불만을 할 수 있습니까? 자, 이제 이 비유의 중심점을 찾아갑니다. 주인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또는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품삯을 준 것은 나중 온 사람들이 훨씬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다. 일한 시간은 짧았지만 감사해서 더 열심히 일했고 더 많은 성과를 냈고, 그러나 처음 온 사람들은 게을렀다. 이런 해석과 함께 우리는 다음 성경을 덧붙이시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등등 이런 성경을 말합니다. 여러분, 과연 비유는 그것을 말합니까? 비유를 잘 살핀 후 대답하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비유를 이해할 때 가져야 할 참 바른 자세입니다. 이거 뭐냐 하면 주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유는 일반적 상황을 말하지만 그 일반적 상황에서 주님은 전혀 다른 상황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사실 말하면 오늘 이 비유에서 방금과 같은 이 사람이 게을렀다는 등 혹은 또 다른 사람을 성실했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전혀 그와 관계없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그대의 상상일 뿐이죠. 이런 것을 위해서 다음 얘기를 한번 예수님의 비유와 견주어 보겠습니다. 그 차이점은 어디 있습니까? 훌륭한 랍비 한 분이 28살에 그것도 그의 첫 아들이 태어나는 날에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 참석한 동료들과 스승들 중에서 랍비 제라는 다음과 같은 조사를 했다. 어떤 왕이 많은 일꾼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2시간 후에 일터에 나가보았다. 왕은 다른 일꾼보다 월등하게 일을 잘하는 한 일꾼을 발견했다. 왕은 그 일꾼을 데리고 해질 무렵까지 산책했다. 저녁이 되어 품삯을 계산하면서 그 사람에게 다른 일꾼들과 똑같이 주었다. 이에 일꾼들은 2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자신들과 똑같은 품삯을 주는 것에 항의했다. 왕의 처사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왕은 이 사람은 비록 2시간 일을 했지만 종일 일한 당신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노라고 응수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아무 잘못도 없음을 밝혔다. 자, 랍비제라의 조사는 이렇게 끝난다. 이와 같이 이 랍비께서는 28살의 짧은 생애 동안 100년을 산 100발의 서기관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의 비유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더 많은 일을 했고 2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많은 동일한 임금을 준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 주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내 뜻을 따라 나누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천국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의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나라라는 것을 첫 번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이죠.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과 통치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바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지만 그 다스림은 하나님 마음대로, 보통 우리가 말한 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마지막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베푸시는 은혜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축하하며 그 나라가 귀하게 보느냐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특별히 하나님이 그 다스림이 우리에게도 은혜와 사랑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선하심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울의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현실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도 온전한 품삯을 지불하는 은혜,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느끼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러저런 정리한 논리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은혜를 아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이 비유의 중심점은 두 번째로 옮겨가겠습니다. 자, 먼저 온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저들은 받을 자격이 없다. 만약 저들에게 그만큼의 임금을 준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많은 임금,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은 그 몫을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즉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받는 품삯을 은혜로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받아야 할 보수로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은혜의 나라 앞에서 내가 많은 일을 했다는 것과 저 사람이 적게 일을 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법적 정의, 행위의 보상과는 다릅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하고 넘어섭니다. 즉 은혜의 나라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과 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은혜를 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비리 그들의 원망을 보십시오. 왜 그들은 주인의 주권, 즉 사랑을 못마땅히 합니까? 왜 그들은 마지막 온 사람이 온전한 품삯을 받는 것을 시기합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든 더위와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그들을 우리와 동일하게 대한다고 그들은 항변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다른 사람과 차별된 우월된 존재로 생각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한 평등이고 그 나라 앞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안 찾는 자도 없도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과 다른 사람과 차별되고 우월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 바로 그들의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이 비유는 그렇습니다. 10시간 혹은 12시간 노동과 1시간 노동이 같다고 말합니다. 동등한 임금을 주불합니다. 김교신의 말처럼 이것은 이러한 계산법은 보통 수학으로는 물론 고등 수학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계산법입니다. 10과 10분의 1 길이 같다고요? 이런 계산을 천국 수학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에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이나 저 나라에서는 일상통용되는 수학입니다. 즉 먼저 온 이들은 나중 온 사람들이 자신들과 같이 받는 것을 시기합니다. 그들은 주인의 처서가 불공정하다고 항의하죠.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한 데나리온은 당시 하루 생활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같은 처지의 이웃들이 온전한 품삯을 받는 것을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형제들과의 기쁨과 연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물론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자, 이것을 내가 한 일이라고, 내 공로라고, 내 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은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은혜와 그 은혜의 연대성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질서를, 은혜를 거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한 사람, 그건 먼저 온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의, 특권, 선택사상, 선민의식을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못마땅히 여기는 먼저 온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열매에 대한 차별은 정당하다. 그것이 정의다.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불이다. 이것이 모든 영역에서 관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공정과 정의를 오직 그 잣대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를 받아들이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라드부르라는 사람의 말처럼 은총이란 것은 법의 부드러운 형식이 아닙니다. 법적 경위가 공로와 품격에 따라 인간을 평가한다면 은총은 그 가치를 따지지 않고 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를 긍정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적이라고 할 때 기적의 사랑스러운 자매가 은총입니다. 기적이 물질 세계의 법칙을 깨뜨리는 것처럼 은총은 법 세계의 법칙을 넘어서는 기적입니다. 은총에서 비로소 법 바깥의 가치인 우리에게 긍휼이 이 세계의 중심이 되죠. 은총은 이 세계에서 법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공급되어 법보다 더 높은 곳에 도달하는 가치의 한 상징입니다. 은총은 참되고 근원적인 왕국에서 어둡고 차가운 법의 세계에 들어온 빛과도 같습니다. 은총이 합리성이 산물의 유일한 원리가 아니며 이성을 초월한 더 높은 질서가 존재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은총과 은혜의 주권이 펼쳐지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시작합니다.
연화원들이나 기존 원리에 보면 이 비유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며 우리의 생각을 뒤바꾸십니다. 먼저 온 자들의 불평과 원망에 맞서서 주인은 당당히 선언합니다. 내 행동은 정당하다. 하나님의 질서가 인간의 질서와 맞습니다. 은혜의 질서가 공적의 질서에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인간의 정의를 물리칩니다. 사랑의 질서가 보상의 질서에 도전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 질서에 따라 자신의 이웃을 형제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안에서 모두 동등하다고요. 그 어떤 의도 주장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그들과 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인간을 성도로 만드는 것은 정령 은총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의심하는 자는 성도가 무엇이고 인간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은총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형제로 받아들이며 그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두 번째 다음 비유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이른바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지지만 좀 더 다르게 말하면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우리 가벼운 마음으로 다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둘째 아들은 왜 집을 떠났을까 결심했을까? 한번 보십시오. 혹은 둘째 아들은 왜 다시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을까요? 한번 얘기를 살펴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만약 당신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말할 것 같습니까? 역시 우리가 그에 대한 우리의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당신이 큰 아들이라면 돌아온 동생을 보며 아버지께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역시 우리 나름대로 한번 그에 대한 대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크게 앞의 비유와 같이 1부와 2부로 나누어집니다. 1부입니다. 11절부터 24절입니다. 첫 번째 장면에 아버지를 떠나는 둘째 아들 얘기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상속권을 돈을 요구합니다. 내게 물려줄 것을.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요구하는데 도대체 그것은 상상할 수 있는 일일까? 그러나 그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행동합니까? 지금 소개하는 것은 유명한 비유 연구자 케네스 베일리의 견해를 참조해서 소개합니다. 첫 번째, 당시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상속받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죽을 때 주는 유언과 살아있을 때 주는 증여이죠. 오늘 보면은 두 번째, 즉 증여의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아들은 소유권을 가집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물려줬으니까. 두 번째, 그러나 처분권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만약 그 땅을 판다 해도 그것을 산 사람은 그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야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익권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경우에 아들이 비유처럼 이 땅을 팔았다면 그것은 헐값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작은 아들은 소유권뿐 아니라 처분권도 주장하고 행사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베일리의 연구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수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만나서 이 비유와 같은 일이 과연 가능한가? 라고 물었더니 그들은 한결같이 그건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그럼 이런 일을 직접 들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은가? 라고 물으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심히 때릴 것이다. 왜냐하면 이 같은 요구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중동 지역에서 만나본 약 100명 가운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경우를 알거나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단 2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화병으로 죽었고 다른 한 사람은 아들을 내쫓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무 말이 없는데도 상속권을 주장한 것은 아버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처분까지 행사한 것은 놀랍다는 겁니다. 그런지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아무리 불효자라도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동은 뭡니까? 아버지, 나는 당신이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라는 뜻으로 아버지를 마치 시체처럼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에서 우리는 이 아들의 얘기를 다시 한번 보게 되죠. 두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이 아들을 둘째 단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떠난 장면입니다. 그 며칠이 지나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합니다. 다음 선의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여 그가 비로소 궁핍하고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극도로 전락하였음을 보여주죠. 누구도 어디서든지 돼지를 길러서는 안 된다. 돼지를 기르고 자식에게 헬라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유다 격언이 있습니다. 나아가 이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어떤 것일지를 보여줍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내 백성이 생수에 거둔되는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하나님을 버린 인간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이 탕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세 번째 장면은 돌아오는 아버지를 환영하는 아들을 환영하는 아버지의 얘기입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20절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나이가 들어 눈이 흐렸어도 많은 세월이 흘렸어도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이상은 자기 아들 에서를 알아보지 못하고 야곱에게 축복하는 우를 법했다면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먼 곳에서도. 그리고 그를 치근히 이깁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첫 번째 마음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세 번째, 그 아버지는 기다리지 못하고 달려나갑니다. 아무리 급한 때라도 나이 많은 동양인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큰 인물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결코 뛰지 않습니다. 그것은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며 그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목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입 맞추는 화해와 용서, 환영의 표시죠. 아들은 준비합니다. 지금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큼을 감당하지 못하나이다라는 이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에 대해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저 행동할 뿐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19절에 아들이 준비해온 말을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21절에 보면 아들이 준비해온 두 번째 말이 없습니다. 그건 뭡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이 그가 준비했지만 그 준비한 말을 다 22절에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저는 이것은 아버지가 이 아들의 두 번째 말 뒷부분을 할 틈을 주지 않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아버지는 이제 제일 좋은 옷, 반지, 신발을 줍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잔치하죠. 제일 좋은 옷은 영예를 상징하고 반지는 아들의 권위가 다시 회복됨을 보여주고 신발은 자유인만이 신습니다.
특별히 살찐 송아지는 귀한 손님을 위한 잔치를 위해 특별히 사육한 짐승입니다. 이사야 25장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골수가 가득한 그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그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세 번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이 아들의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아들에게 율법은 어떻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리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여기서 아들의 범죄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명령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법과 다른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법을 스스로 어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법을 스스로 어깁니다. 수도원에는 이런 규칙이 있는데 스승은 그걸 법의 형표에 경고했죠. 순명, 즉 순종은 규칙을 준수합니다. 그러나 스승은 또 이런 식으로 말하곤 했죠. 사랑은 그것을 깨뜨릴 때를 안다고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법을 깨뜨립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신명기 율법이 말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의 행위는 아버지 개인에 대한 배신일 뿐 아니라 공동체의 법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것은 공적인 범죄죠. 그렇다면 아버지의 이런 행동, 다시 말하면 그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자고 이웃을 불러 잔치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개인적 화해를 넘어서서 그 공동체의 받아들임, 화해를 말합니다. 즉 아들의 공적인 회복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한다는 것을 널리 보여주고 과시하면서 온 동네에 선언합니다. 그 누구도 더 이상 내 아들에 대해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일종의 공적 시위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를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러나 아무도 끊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공개적이고 공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은 바로 갈보리 산 위의 십자가인 거죠. 돌아온 아들을 환영하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깨뜨리기 위해 사랑을 위해 자신이 키우신 규칙마저도 깨뜨리기까지 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것은 아무도 없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이 비유의 두 번째 부분, 즉 2부를 살핍니다. 25절부터 30일이죠. 맏아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화가 나서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향하여 항의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같이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그의 항의가 정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동생의 행동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임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본 율법은 이 같은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성읍 당뇨들에게 나아가고 그를 돌로 쳐 죽여 다시는 이런 악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없도록 두려움을 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첫째 아들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으며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과연 그는 그런 아들인가요? 그렇죠. 그는 겉으로 볼 때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볼 때 그의 말과는 반대로 그는 사실 아버지의 명령을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죠. 아버지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아버지는 뭘 원합니까? 그것은 동생을 향한 사랑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는 아버지의 뜻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의인이라고 자신을 주장합니다. 자, 이제 맏아들의 언어를 보십시오.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는 돌아온 자신의 동생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이 말을 통해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다 지켰다는 큰 아들의 대답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돌아보시오. 그는 내 동생이라고 그를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처럼 그는 이 내 동생입니다. 이 내 동생. 아버지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볼 때 그는 아버지의 법을 안다고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 즉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말하지만 마치 부자 청년이 어릴 때부터 나는 다 지켰다고 자랑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지키지 않은 사람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느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므로 아버지가 볼 때 이 두 아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 드러나게 반역했다면 첫째 아들은 여전히 집에 있으면서 마음으로 아버지와 떨어져 살았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 새롭게 아버지와 함께 살려 하지만 첫째 아들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아버지와 함께 거하면서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면서도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것처럼 실제로 아버지와 함께 살려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비유의 배경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비유가 등장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 그리고 오늘 여기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세리들의 차이를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를 어렵게 여깁니다. 그 의로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지 않습니다. 파스칼은 말하죠. 인간의 위대함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점에서 위대하다. 나무는 자기가 비참하다는 것을 모른다. 그러므로 자신의 비참을 아는 것은 비참하다. 그러나 자신의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곧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두려움과 버려짐의 차이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 우리는 아버지와 큰 아들입니다. 그의 항해에 대해서 아버지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바로 이렇게 함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는 너의 비판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한다. 네 동생이며 내 아들을 향한 내 행동은 정당하다. 아무렴 너는 내 명령을 모두 지켰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참으로 네게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잃었던 네 동생, 네 형제를 향한 사랑이다. 돌아온 내 동생을 향한 사랑의 마음. 난 이것을 원하며 너는 돌아온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나는 그를 사랑하며 너도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비참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참에 내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그 형제에게 임한 것을 보고 그 형제를 향한 사랑을 즐거워하며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향하여 내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두 비유를 읽은 다음 이제 이런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연대성이 함께 있습니다. 예언자 호세아는 말하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할 때마다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될 거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야.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둘 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말합니다.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을 결코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정, 이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은혜,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9장부터 11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으로 얻는 길을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서 1번 즉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은 이방인을 말하고 2번 즉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 은총의 주권을 펼쳐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바로 은혜와 긍휼의 주권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들어왔다면 유대인들도 그렇게 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의 긍휼은 이렇게 드러났던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5절부터 38절에 나타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얘기를 보십시오. 그 많은 빚, 즉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도 그런 작은 빚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동료에게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이 비유는 바로 우리에게 말합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그런 사람, 즉 이런 무자비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납니까?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 감사할 뿐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의 형제와 나누지 않을 때 그 은혜와 용서는 철회됩니다. 33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비유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님의 가르치신 주기도문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문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의 이웃과 나누며 연대하는 것. 그것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돼야 하고,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역사하지 않을 때 그 나라는 그에게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에 초대교회의 성만찬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 그 마지막 성만찬의 결론이 어떤 것입니까?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그 놀라운 성만찬의 결론일 수 있습니까?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지금 고린도 교회는 예배에 일찍 올 수 있는 사람들, 즉 부자와 주인들이 있고, 늦게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 즉 가난한 자와 노예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어 특별히 그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 뜻으로 성만찬을 먹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들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그 포도주와 떡을 다 먹어버립니다. 뒤에 온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어떤 식탐의 문제가 아니고, 먼저 온 사람들이 뒤에 온 사람들과 함께 먹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들, 즉 남자나 부자나 이런 사람들이 뒤에 온 사람들, 노예나 여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만찬은 똑같이 함께 먹는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하지 않으려 했죠. 보십시오. 주인과 노예,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구원을 얻어 이제 그것을 축하하고 그것이 우리 속에 확인되기 위해 한 식탁에 앉아 한 떡을, 한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그 자체가 놀라운 자리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말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형제애를 확인한 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만찬은 당시는 혁명적인 잔치였죠. 이제 바울은 함께 먹는 일을 말하면서 그 일을 꺼리는 먼저 온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성만찬을 위해서는 먼저 온 이들은 먹지 말고 뒤에 오는 이들과 함께 먹기 위해 기다리라. 함께 떡을 나눔. 이 연대성이야말로 은혜의 성만찬이 주는 의미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젤레라는 사람은 2차 대전에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나는 예전에 한 노인에게, 독일 얘기입니다. 예전에 나는 한 노인에게 은혜라는 단어를 그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물은 적이 있다. 그는 대답하면서 짧은 이야기를 신학자에게 이렇게 들려주었다. 나는 러시아에 군인으로 나가 전쟁포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두 아들이 독일군에 의해 살해당한 어느 농부와 함께 일했는데 그 농부는 내가 밤에 따스한 러시아 난로 옆에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도록 허락해 주었죠. 그들은 내가 그날 밤 가끔 그들의 몸에 닿는 것을 참아주었어. 내게 있어서 그것은 은혜였죠. 아들들을 전쟁터에서 잃은 그 러시아 가족은 살해한 군인의 일원인 이 독일군 전쟁포로를 힐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것, 따뜻함과 인간성을 함께 나눈 것이죠.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의 나라이며 이것이 바로 은혜의 연대성입니다. 마틴 부부는 말하죠.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게만 관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만남의 의미를 이 세상에서 펼치기 위함입니다. 모든 계시는 소명과 또 사명인 것이죠.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24절을 또 하나 소개합니다.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갖고 돌아옵니다. 그때 군인들 중 일부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리품을 주지 말자고 주장합니다. 다윗은 이 주장을 물리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나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세 번역을 내놓으면 이렇습니다.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고.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은 더 많은 몫을 가지려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분배하십시오. 그럼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인데요. 성경은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비굴해서가 아니라 안일해서가 아니라 오랜 여정 때문에 함께 갈 수 없을 정도로 지쳤기 때문이다 하고 21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형제들의 형편을 고려하자는 것이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두 번째 이유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보는데 두 번째 이유는 23절에 나옵니다. 이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 승리는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모든 약탈림을 주셨고,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찌 모든 것을 내 몫이라고 주장하면서 형제들을 외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멋진 말을 보십시오. 누가 너를 남다리 구별하여 구원했습니까? 네게 있는 것이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합니까? 우리의 선택과 구원과 은혜와 우리 모든 물질은 그리고 열매는 내가 가진 것이지만 실제로 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내가 받았다면 어찌 받지 않는 것처럼 내가 교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수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 것이죠. 이제 이러한 이웃과 연대성, 그것은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 즉 은혜란 이 고백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의 이웃과 연대성은 내 어떤 도덕성과 내 윤리의 탁월함과 내 성품의 훌륭함이 아니라 가장 궁극적으로는 그 고백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인 바로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고백이 진실할 때 우리는 뒤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몫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바울의 글을 이렇게 다윗의 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습니다. 모든 것을 경쟁하여 이기려는 세상, 이기면 더 많은 몫을 차지하려는 세상, 그것만이 정당하고 공의롭다고 주장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갖고 삽니다. 이것은 약한 이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이러한 정신이 담긴 제도와 법, 사회적 간섭, 문화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연대성은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법의 규칙 또 말씀의 역사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21절에 보면 바울은 구원을 두 가지 현실로 설명합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에 보면 바울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2절에 보면 구원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대와 일치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따라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파생할식으로 말하면 비참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비유에서 보듯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는 전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두센 것은 즉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기 육체로 하셨습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로 하나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고 그로부터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즉 구원의 비유에서 보았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가족으로 주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란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의 모든 잠재 능력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넘치는 힘으로 역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분명하게 정언합니다. 이제 이 비유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1절부터 9절로 끝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의 비유도 11절부터 24절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긍휼의 얘기로 돌아온 아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받아들인 아버지의 얘기로 이것만 이해해도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두 비유는 10절부터 12절 다시 말하면 맏아들의 얘기와 25절부터 32절에 있는 맏아들의 얘기와 그리고 또 먼저 온 품꾼들의 항의의 얘기로 이어집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이 역사하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앞부분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두 비유는 이어지는 얘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뜻을 확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과의 연대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연대성은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이고 바로 이것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 확인됩니다. 하나님 나라, 이 놀라운 나라 안에서 우린 새로운 주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을 축하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